여러분, 어느 전도사님의 사모님이 있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하고 사택이 멀다 보니까 늘 버스를 타고 이동을 해야 됐는데, 마침 이분한테는 어린 아이가 하나 있고 태중에 아이가 있는, 그야말로 뱃속에 임신도 하다 보니까 이 버스를 타고 가는데 여간 불편한 게 아니에요. 어쩔 때는 누군가가 이제 배가 나온 걸 보고 그 모습이 안쓰러워서 자리를 양보해 주기도 하다가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자리에 앉아버린다는 거죠. 그냥 자리가 앞에 놨다면 그냥 가서 앉아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버스를 타고 가다 이렇게 늘 기도했어요. 하나님,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이 있으면 제발 저에게 자리를 양보해 주는 사람들이 좀 생겨서 안고 갈 수 있게 해달라고. 안고 가게 해달라고.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퍼뜩 지혜를 주셨어요. 기도하는 사람에게 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혜를 주셨는데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자, 그날도 여전히 저 앞자리에 자리가 났는데 누가 앉으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소리를 질렀죠. 그래서 앉으려는 사람이 뒤를 봤어요. 누가 소리를 질러? 배가 나왔잖아. 애를 데리고 있잖아. 일로 오라고. 그 작전이 성공해서 늘 버스 타고 갈 때마다 앉아갔답니다. 여러분, 참 지혜로운 분이죠. 자, 그러면서 이 사모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아주 평범한 진리를 깨달았어요.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하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이렇게 외쳐도 감사할 일을 가져다 주시는구나. 아멘. 감사하다 외치기만 해도 감사할 일을 가져다 주시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추수감사주일로 지킵니다. 그런데 특히 금년의 경우는 우리가 갑자기 닥쳤던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만일 여러분들 중에 진심으로 나는 올해 감사해라고 감사의 제목을 찾는다고 하면 10분 이상 될까요? 몇 분이나 될까? 제가 막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근데 또 오늘이 추수감사주일 아니겠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말씀을 준비하는 저로서는 어느 해보다 힘들었어요. 어느 해보다. 뭘 감사해야 되나? 어느 해보다 이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많이 여쭙고 엎드리는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오늘 이 본문이에요. 정말 도저히 감사할 수 없는 환경이지만 그럼에도 감사하였고 아예 그 감사가 체질과 습관이 되어 진정한 형통을 누렸던 사람을 떠오르게 하셨어요. 그가 누구냐? 오늘 본문의 다니엘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해요. 우리도 좋은 일이 생기면 감사하죠. 그런데 저 세상 사람들의 감사와 크리스찬들의 감사가 근본적으로 다른 게 있습니다. 우리의 감사는, 잘 들으세요, 사건적 감사가 아니라 의미적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 사건이 내가 볼 때 좋든 바람직하지 않던 간에 사건 속엔 분명히 감사할 제목,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의미적 감사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다니엘이야말로 감사의 가장 위대한 모범을 보여준 사람이라고 볼 수 있는데, 여러분, 보통 우리가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다니엘을 보면서 소년 혹은 젊은이 다니엘이라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오늘 이 본문의 다니엘은 노구의 나이였습니다. 자, 그 증거가 뭐냐면 오늘 본문 6장 1절에 보면 다리오라는 왕이 나옵니다. 다리오. 이 다리오는 누구의 어떤 왕이냐면 페르시아를 다스리던 왕입니다. 페르시아는 그 엄청난 바벨로니아를 멸망시킨 나라입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다니엘은 10대 젊은 소년의 나이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죠. 자, 그리고 그곳에서 70년 동안 포로 생활을 하고 나서 이제 페르시아가 정권을 잡으면서 또 다른 관직을 차지하게 되는데, 그럼 생각해 보세요. 최소한 10살 때 잡혀갔다고 치면 70년이 지났잖아요. 최소 80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노인이 된 다니엘을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런데
다리오라고 하는 왕이 새로 부임을 해서 새 판을 짜는 거예요. 정치판을 짜기 위해서 사람을 고용합니다. 120명의 방백 관리들을 채용을 하고 그 위에 3명의 총리들을 세웠는데 여러분, 노구의 다니엘이었지만 탁월한 거예요. 일이 민첩하고 노련하고 정말 일처리 탁월했던 다니엘인지라 다니엘을 왕 바로 밑에, 다리오 왕 바로 밑에 두었어요. 자, 그런데 이게 화근이 되었습니다. 나머지 이 122명의 고관들과 총리들이 볼 때 안이 꼽고 속된 말로 더러운 거예요. 왜냐? 우린 그래도 이 지역 사람들인데 저 어디서 굴러온 게 우리를 다스린다 생각하니까 이게 여간 불편하고 기분 나쁜 게 아니었죠. 자, 그래서 저놈 저거 털 게 없나 털어봤는데 여러분, 털만한 허물이 죄가 하나도, 정말 하나도 털어서 먼지가 안 나는 거예요. 고민을 합니다. 저걸 어떻게 죽이나, 저걸 어떻게 무너뜨리나, 단방에 날리나 고민하다가 퍼뜩 지혜가 떠올랐습니다. 그게 뭐냐? 30일, 한 법률과 금령을 정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바로 7절에 이제부터 30일 동안 한 누구든지 왕 외에 어떤 신에게나 사람에게 무엇을 구하면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한 금령을 만들어요. 그리고는 다리오 왕을 찾아가서 왕이시여, 왕 외에 그 누구든지 앞으로 30일 동안 절하거나 구하면 사자굴에 던지사이다. 도장 찍어 주십시오. 근데 왕이 생각해 보면 자기한테 그렇게 손해갈 게 없어요. 그리고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하니까 우쭐대는 마음으로 도장을 찍어서 전국 곳곳에 방을 붙였습니다. 여러분, 이 조서 누구도 봤을까요? 다니엘도 봤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했을까?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있었던 다니엘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조서대로라면 자기야말로 사자굴에 바로 직행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직감하지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상황에서 다니엘이 행한 일이 뭡니까? 이 모든 것을 알고도 전에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무릎 꿇고 3번씩 그의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언제라도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감동이 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뭘까요? 전에 하던 대로. 저는 이 구절을 언제 보더라도 그렇게 은혜가 돼요. 전에 하던 대로. 여러분, 이게 전에 하던 대로가 뭐예요? 여전히 문 활짝 열고 3번 무릎 꿇고 3번씩 하나님께 정시 기도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올해 기도하는 일에 전념하는 교회로 정하고 우리가 하나님이 2번 정시 기도를 하게 만드셨는데 이 그토록 바쁜 총리였던 다니엘이 하루 3번, 아침에 1번, 정오에 1번, 오후에 1번 이렇게 3번 규칙적으로 했다라는 거, 이게 뭘까요? 이걸 철저히 지켰다는 얘기가 뭐냐면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아주 100% 철두철미 완벽한 사람. 그 누구의 관계보다, 그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것보다, 그 누구의 약속보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의 그 기도의 약속에 철저했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전에 하던 대로 했다가 사자굴로 직행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30일만요 눈 질끈 감고 뭐 하면 돼요? 마음속으로 기도하면 돼요. 여러분, 우리 그런 말 잘 하잖아요. 마음이 중요해. 항상 그런 얘기 하잖아요. 육신은 약하지만 마음이 중요해.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면 되는 것이고, 또 굳이 기도하러 가서 창문 닫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전에 하던 대로 창문 활짝 열고 3번씩 무릎 꿇어 기도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알 수 있는 다니엘의 기도에 대한 관점입니다. 기도는 나의 생명보다 소중하다는 거예요. 기도를
자신의 생명보다 더 소중하게 여겼어요. 기도하면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기의 하나뿐인 생명보다 소중한 게 뭐가 더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가장 소중한 단 한 번뿐이 없는 이 목숨보다 기도를 더 소중히 여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기도를 가장 소중히 여겼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을 자신의 목숨보다 소중히 여겼다는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또 다른 말로 표현할까요? 다니엘은 그의 전 존재가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으로 꽉 차 있었다. 아멘. 자, 그런데 또 하나 흥미로운 사실. 다니엘은 지금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드립니까? 10절에 보니까 전에 하던 대로 쭉쭉 기도하고 그다음에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한번 따라할까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자, 근데 여러분, 제가 이 구절을 연구하다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지금 도저히 기도할 수 없는 상황에서 기도하다가, 잘 들으세요, 이 차이가 있어요. 감사가 터지니까 감사한 줄로 알았어요.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여기서 이 기도와 감사가 평행구절, 동사가 같아요. 특별히 감사하였다라는 말은 현재 진행형이에요. 뭐냐면 그는 늘 기도하며 감사하고 있었더라. 이게 뭐냐면 그에게 감사와 기도는 늘 항상 같이 갔던 거예요. 어느 날 기도했더니 감사가 터진 게 아니에요. 기도와 감사. 다시 말해, 늘 감사함으로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기도. 그러면 여러분, 대체 뭐가 감사한데? 현상적으로 보자면 이제 왕 다음에 가장 높은 총리 자리에 올랐잖아요. 근데 졸지에 이제 총리직을 박탈당할 것을 말할 것도 없고 그것뿐만이 아니라 사자굴에 던져져 부스러지고 완전 죽는 이 상황에서 뭐가 대체 감사하냐고요? 뭐가 대체 감사하냐 이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다니엘서 전체를 쭉 통독을 하면서 알려줄 수 있는 이 단초를 발견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다시 10절 말씀해 보면 거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지금 다니엘의 하나님을 소개하면서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죠?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자, 오늘 제가 봉독은 안 했지만 16절, 이 6장 16절에 보면 이번에 사자굴에 던져지는 것을 누구보다도 가슴 아파했었던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향해 고백하는 걸 들어보세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한번 따라할까요? 내가 항상 섬기는 너의 하나님이, 역시 너의 하나님, 그리고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자,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든 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이 사자들에게서 너를 능히 구원하셨느냐. 자, 여기 다니엘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내가 항상 섬기는 하나님, 너의 하나님, 계속 너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여러분, 이 다리오는요 하나님을 모르던 사람이에요. 이방신을 섬기던 사람인데 그의 눈에 누가 보여요? 살아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진 줄로 믿습니다. 다니엘이 항상 섬기는 그의 하나님, 그의 하나님, 누군지는 몰라. 그런데 그를 통해 역사하시고 뭔가 일을 행하는, 오늘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하나님의 임재가 보여진 거예요. 근데 여러분, 더 재미난 것은요, 오늘 다리오 왕 말고도 다니엘이 섬겼던 왕들이 다니엘을 두고 변함없이 했던 고백이 있습니다. 다니엘서 4장에 보면, 특별히 4장 8절 9절에 보면 바벨론 시대에 느부갓네살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따라합시다. 그의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그 외에도 다른 왕들도 그 안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자라.
도대체 그 신이 뭔지는 모르지만 거룩한 신들의 영으로 가득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다는 말은 거룩한 영으로 충만한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멘. 다시요, 여러분, 다니엘을 그래서 한 번이라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그를 통해 거룩한 신의 영, 다시 말해 하나님을 봤던 거죠. 다시 말해 그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거룩한 하나님이 두루두루 보여지고 느껴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뜻할까요? 다니엘은 언제나 하나님으로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의 임재가 충만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다니엘에게는 언제나 하나님께서 동행 충만하셨고 꽉 차 있었다. 따라합시다. 꽉 차 있었다. 하나님으로 머리부터 발끝까지 꽉 차 있었다. 자, 결국 오늘 사자굴에 던져 죽기 일보 직전에도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여러분, 다시 10절로 넘어오면 다시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여러분?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여러분, 제가 예전에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구절의 의미를 잘 생각을 못했어요. 근데 이 구절을 곱씹었어요.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이게 바로 뭔가 했더니 다니엘은 그의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해 그가 섬기는 하나님 때문에 감사했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나와 인격적으로 친밀하게 동행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때문에, 그 하나님으로 인한 감사가 바로 다니엘의 감사인 줄로 믿습니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으로 인한, 하나님 때문에 감사. 믿으세요? 그리고 설령 내가 왕의 금령을 어겨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나의 하나님은 나를 절대로 떠나지 않으셔. 내가 비록 사자굴에 던져진다 할지라도 내 사랑하는 주님은 그 사자굴까지도 나와 함께 가셔서 나를 구원하실 것이니 그것만으로도 할렐루야. 믿으세요? 이것을 정확히 입증해 주는 구절이 다니엘서 6장 23절인데 우리 다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라오라 하매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의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확신하는 자기 하나님이 뭘까요? 내가 비록 저 사자굴, 저 사지로 들어가도 거기 계신 하나님. 아멘? 거기 나와 끝까지 동행하시고 임재하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었고 그 믿음이 그를 구원해 내신 거죠. 다시 말해 임마누엘 하나님과의 인격적 친밀함, 끈끈함이에요. 그리고 임마누엘 하나님, 언제나 거기 계실, 언제나 거기 가실 그 하나님으로 인한 그 믿음이 감사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중에서도 도리어 감사하고 찬송케 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다니엘하고 거의 비슷한 고백을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시편 23편의 다윗입니다. 우리는 보통 시편 23편을 전원적이고 목가적이고 한적한 시로 우리가 오해하고 있지만 이 시편은 시편 학자들에 의하면 다윗의 일평생 중에 가장 아쉽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위험한 상황에서 지어진 시편이라고 말합니다. 모든 게 아쉬워요. 모든 게 부족해요. 자, 그런데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1편에 우리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다른 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합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신데 내게 무엇이 부족하리요? 믿으세요? 환경과 여건적으로는 모든 게 부족하지만 다윗이 붙잡고 있는 게 있습니다. 여호와. 그리고 그분이 내 목자인데 내게 뭐가 부족하냐? 그래서 그분이 하늘의 풍성한 푸른 풀밭으로,
하늘의 풍성한 푸른 물가로 나를 인도하셔서 먹이시고 마시고 특별히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잔치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부으시니 따라합시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 그리고 비록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어떤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목자 되신 그분이 목자 되신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시니 누가 나를 헤아리요? 부족한 게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지인의 실제 간증을 하나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자분입니다. 남편은 취업 때문에 열심히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고 아내 역시 남편을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번엔 꼭 취업이 되게 해주세요. 꼭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남편을 열심히 준비했고 아내는 때로 금식도 또 새벽도 한 번도 빠지지 않아가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자, 그런데 기도하면 하면 할수록 자꾸 떨어지고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한 곳은 정말 다 된 줄로 믿고 통보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 낙망이 되니까 여러분 억장이 무너지면서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더 열받는 건 그게 떨어졌다고 하는 그 사실보다도 하나님. 내가 그래도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했는데,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하나님께 내 정성을 쏟았는데 하나님, 내 기도 듣기나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날 버리실 것 같고 이제 내 기도를 영영이 들을 것 같지 않다라고 하는 절망이 밀려오니까 이젠 기도도 하기 싫고 새벽 기도도 잠정적으로 가지 않았던 거예요. 그렇게 며칠 동안 새벽 기도를 가지 않다가 새벽 기도실의 문을 열고 신발을 열고 신발을 벗고 신발장에다가 신발을 딱 넣는데 주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야, 너 비록 거긴 안 됐지만 나를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 거기 특히 날 잃어버린 거 아니잖아. 이 한마디에 그냥 정신이 번쩍 난 거예요. 맞다. 내가 거기 안 됐다고 주님도 사라진 거 아니잖아. 이 깨달음이 확 오는 순간 그때부터 정신 차려. 온 마음과 정신을 차리고 우리 하나님께 더 바짝바짝해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됐습니다. 할렐루야.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 눈에 보이는 환경과 관련해서 모든 게 불만이었고 까칠했던 정말 깐깐했던 선지자 하박국을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주여, 대체 이게 뭡니까? 왜 현실이 이 모양입니까? 대체 언제까지라고 불만과 원망과 의심을 쏟아 놓았던 하박국이 언제 180도 완전히 전환됩니까? 그것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이 잊고 있었던 게 구원의 하나님. 날 구원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앞으로도 바벨론 갈대아 이 모든 적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예요. 그 순간 다 없을지라도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 춤추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 눈으로 현실을 보니까 모든 게 불만이었는데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현실과 상황을 보니 기쁨이고 즐거움이고 찬송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로 나올 때 기도가 주는 가장 큰 묘미가 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으면 모든 만사를 다 내 눈과 내 시선과 내 안목으로만 봐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언제나 기도할 때마다 깨닫는 게 있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모든 것을 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서는 나올 수 없는 생각과 시선이 안목이 생겨요.
기도할 때 여러분 더군다나 기도만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감사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께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겠습니까? 제 간증 하나 드릴게요. 제가요 엊그제 금요 신야 기도 시간에 있었던 일입니다. 제가 말씀을 인도하고 나서 교인들 기도시킨 다음에 강대상에서 늘 기도를 해요. 기도를 하는데 글쎄요 그날따라 기도가 안 돼요. 여러 복잡한 일들이 내 마음을 심란하게 하니까 기도가 안 돼요. 그러다가 퍼뜩 그래 내 이번 주 설교가 다니엘의 감사 기도잖아. 그래서 지금 마음으로는 감사의 마음이 전혀 올라오지 않았지만 그래 그냥 감사하면서 기도하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상황과 역경과 환경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주님의 그 뜻도 깨달아 알게 해주세요.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언제나 처음 할 때는 감흥이 없습니다. 그런데 10분, 20분, 30분이고 기도하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십니까? 나의 눈으로만 이 환경을 봤더니 불만이고 유쾌하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눈으로 이 모든 상황을 해석해 주시더라고요. 아멘. 첫 번째 수혜가 뭐냐? 다니엘의 심정이 이해가 돼요. 다니엘이 이렇게 기도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이 일들의 의미를 착착착 정리해 주셔서 감사와 기쁨으로 모든 걸 매듭짓기 하게 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기도에 올라올 때는 무거운 마음이었는데 홀가분한 마음으로 자유한 마음으로 왜? 정리해 주셨잖아요.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4장 6절 7절에서 이렇게 우리에게 당부했습니다. 자, 말씀을 띄워줍시다. 시작!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 오늘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합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일단 염려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또 기도 수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되 기도와 간구로만 주시옵소서만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기도에 뭐가 반드시 플러스 돼야 되느냐? 감사의 기도, 감사. 따라합시다. 감사의 기도. 제가 아는 어느 분이 있습니다. 그분의 기도를 듣자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우리 그분의 기도를 들으면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혼나. 하나님을 혼내. 하나님을 가르쳐. 여러분 그런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다 털어놓는다는 명목하에 어쩔 땐 하나님의 선생님이라니까. 여러분 그 기도 교만한 기도입니다. 근데 우리 기도에 감사의 기도가 빠지면 그냥 하나님을 향한 푸념. 에? 맨날 한풀이. 우리 기도가 왜 발전하지 않는 줄 아세요? 맨날 그 모양, 그 수준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기도가 업그레이드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와 간구로 특별히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멘. 따라합시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믿으십니까? 내가 지금은 이 사건이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감사가 되지 않지만 믿음으로 감사하며 올려드릴 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실 줄로 믿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지금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인간적인 내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롭게 재해석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추수감사절을 기점으로 해서 우리 기도가 감사함의 기도로 업그레이드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은 우리가 창립 36주년을 맞이하는 주일이에요. 정말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로 그 교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근데 그 비결이 있습니다. 자, 시편 50편 15절 말씀 띄워줄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내가 나를. 자, 기도를 지금 명하시면서 환난 중에 기도하라 명하시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합니다. 자, 시편 50편 그 다음에 23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여러분, 감사로 기도하고 감사로 예배하고 감사로 제사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그의 행위를 기쁘게 보사 그의 행위를 의롭게 여기사 하나님의 구원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마치 오늘 사자굴 앞에 직면한 것처럼 위기와 두려움 속에 나오신 분들이 있으십니까? 오늘 다니엘의 이 모델이 우리의 모델이 되기 원합니다. 그럴수록 감사하십시오. 아멘. 자, 제가 작년에 띄워드렸던, 자, 그러니까 감사, 그 그림을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럼에도 감사, 그럴수록 감사, 그것까지 감사로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 아니라 우리의 행위를 옳다 보시며 그동안 이룰 수 없었던 하나님의 구원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그러니까 그럼에도 그럴수록 그것까지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준 있는 우리 갈보리 모든 교우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고 한량없으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과 역사하심이 우리를 구원하셨고 구원하실, 영원히 함께하실 주님 앞에 늘 감사로 기도하며 감사로 예배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